신천지에서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혹시 신천지 계시다가 나오신 분들 가운데 새로운 것을 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천지에서 성령에 대한 강의가 많이 없어요. 너무 빈약해요. 너무나도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은 구약 성경에 약속한 것이 성취된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보혜사는 신천지 총회장에게만 보혜사가 계시는 걸로, 그러니까 성령 따로 보혜사 따로.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 선지자가 성령을 보내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면서 이제 요엘서 2장 말씀을 언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약속한 것은 보혜사 성령이다. 그건 신천지 총회장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구약 요엘서에 약속한 건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임한 걸로 끝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은 총회장에게 임한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전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본인이 성령 받은 것이 누구의 약속이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라 그러죠.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그리고 또 2장 33절에 와서는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성취하는 거나 예수님이 약속하고 성취하는 거나 동일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신천지 이걸 나눈다고요. 어떻게 나누느냐? 구약시대는 제자들이 받은 걸로 끝났고, 신약에 예수님이 약속한 거는 신천지 총회장에게 주는 거다. 자, 그러면 신약에 예수님이 약속한 거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제자들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보혜사를 받게 될 거다.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그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할 거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면, 근데 지금 신천지 안에 성령 받아라, 이게 없잖아요. 신천지는 없죠. 신천지에서 왜 그걸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만약 거기서 성령의 은혜를 잃었다,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이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거든요. 신천지가 이거 못하죠. 성령이 역사하면 전부 예수께로 가게 되어 있는데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강사들이 이 성령을 다 놓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자료를 찾고 찾아도 겨우 한두 개 나오는 건 보면 구약에 약속한 그 성령은 제자들이 받은 걸로 끝났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지금 이 보혜사는 총회장이 받았다. 그런데 지금 이 보혜사는 오시면 뭐 한다고요? 나를 증거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하나님의 기운으로 말합니다. 인격체로 안 봅니다. 인격체로.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안 믿는다고요. 그냥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기운, 이걸 어디서 가르치냐면 여호와 증인도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또 저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안상은 그가 또 보혜사라 그러고, 뭐 엉망입니다. 완전히 성경을 전부 자기들한테 끼워 맞춥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성령이 뭐냐? 예수님 또 영적 존재에 계시니까 영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영이고, 천사도 영적 존재에 계시니까 영이고, 다 성령이다. 이 세 분에게서 나오는 영적 기운,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를 따로 이렇게 떼내가지고는 이 보혜사는 신천지 총회장에게 임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성령이나 보혜사는 단순한 어떤 능력, 영적인 기운, 인격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사람에게 와가지고 뭔가 기운을 주는 물리적인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지금 우리 말을 듣고 우리의 말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감정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보혜사 같은 말이고요. 그러면 신이 세 분이란 말입니까? 천지 창조할 때 세 분이 같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죠.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세 분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신비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한 하나가 안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세 분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잘난다 해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누가 높임을 받아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 세 분이 한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성령님을 믿는 거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나 똑같은 거죠. 성령님을 불러도 되고 예수님을 불러도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야 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이러죠. 그 다음 구절에 가면 너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성령님을 여기서는 하나님 같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신적인 존재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갇혀 계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어느 곳에서나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4차원의 영역이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신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고민을 하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주의 성전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잖아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성령이 직접 가르치고 이렇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사도행전 8장에 성령이 빌립 때 들어 이르시되 빌립아 저 술에 가까이로 가라. 성령이 이렇게 심히 간섭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카리스마라 그러거든요. 카리스마 주어지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 은혜 받을 때 주어지는 것. 은혜 받았을 때 주어지는 것. 은사입니다. 이걸 영어로 선물이라 그럽니다. 성령이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라고 성령이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때가 되면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게 해주고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님이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성령 체험이라 그러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거구나.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체험입니다.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갑자기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불붙여 줍니다. 남들은 안 된다 그러는데 보면 된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엄두를 못 내는데 보면 된다 그럽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건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거는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병자리에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막 일어나게 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기도를 하게 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물입니다.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분별함을. 미국에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은사별로 사람을 세웁니다. 선지자적 은사, 교사적 은사가 있는 목사를 똑같이 세웁니다. 마치 삼위일체 세우듯이.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딱 돼요. 목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목사가 역할을 할 때는 다른 은사자들이 기다려주는 거죠. 또 목사가 또 뒤로 물러나면 예언적 은사가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하고. 다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시기 질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교회는 굉장히 건강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가서 예언도 받고 또 가르침도 받고 상담도 받고 함께 동력한다, 연합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은사 받았다면 잘난 체 부리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터부시하고 내가 최고다 그러고 나한테 와야 된다 그러고 이러니까 차라리 은사 안 받는 게 낫다. 은사 중주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좋은 걸 잘 교육해가지고 은사 나온 사람을 키워주고 활성화시켜주고 교회가 건강해지거든요. 이게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은사 집회라면 이게 또 이단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7, 80년대에 은사가 막 일어났거든요. 대한민국에.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붕괴했는데 부작용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인격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안타깝죠. 여기서 방언은 은사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는
누구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기도의 은사로 보편적인 걸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방언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누구는 이런 은사가 있고 누구는 이런 은사. 그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응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다가 나는 이런 일을 좀 하고 싶다.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거든요. 내가 이거 났으면 잘난 체 한다고 하지 않을까? 그러지 마시고 감동 오면 뭐라도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십시오. 큰 은사를 삼으라. 내가 좋은 일을 보여주리라. 그 다음이 사랑이거든요.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능력, 우리는 깽가리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웃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최고의 은사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 위에 또 다른 은사, 기능이 있을 때, 재능이 있을 때 폭발하는 거죠. 우리 영복 집사님 찬양의 은사를 그래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